본문 말씀은 하나님께서 모세와 여호수아를 회막으로 부르셔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본문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것과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신 두 가지의 명령이 있는데, 우리는 오늘 모세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만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호수아에게 주신 말씀 23절 말씀은 우리가 또 여호수아서를 함께 살펴볼 때에 얼마든지 다룰 수 있는 본문이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께서 회막에서 모세에게 구체적으로 명령하시고 말씀하신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하나님은 먼저 말씀하실 때에 모세에게 여호수아와 함께 회막으로 나오라고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14절과 15절 말씀인데요, 14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네가 죽을 기한이 가까웠으니 여호수아를 불러서 함께 회막으로 나오라. 내가 그에게 명령을 내리리라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회막으로 나오라. 이 회막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광야의 성전이며 교회입니다. 하나님께서 장막으로 구별되게 지으셨고 짓게 하셨고 이 회막에서 하나님을 제사하는 일들을 해온 그런 장소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와 여호수아에게 회막으로 나오라. 그래서 내가 그 회막에서 명령을 내리겠다, 말하겠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우린 여기서 회막으로 나오라, 하나님께서 회막에서 말씀하시겠다라는 이 구절이 아주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디서 말씀하시는가? 하나님은 회막에서 말씀하셨고 또 말씀하십니다. 광야 생활 동안 하나님은 모세에게 말씀하실 때마다 회막으로 나오게 하셔서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면 회막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회막으로 나아가면 하나님은 그 회막에서 말씀하시고 가르치시고 하나님의 법도를 선포하십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로 나아가야 하나님은 교회에서 말씀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주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교회에서, 교회 강단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이 선포되게 하고 가르쳐지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한다면 교회로 나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순종하고 또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을 다짐하는 그런 일들은 바로 교회에서 이루어지는 아주 중요한 장소가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왜 이렇게 회막이 중요한가? 왜 이렇게 교회가 중요한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 때문에도 중요하지만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면 15절에 회막의 중요성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구름 기둥 가운데에서 장막에 나타나시고 구름 기둥은 장막 문 위에 머물러 있더라. 하나님께서는 이 회막에서 모세와 여호수아를 나오게 하시고 하나님은 이 회막에서 모세와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는데, 이때 하나님께서 이 회막에, 이 장막에 하나님의 구름 기둥이 머물러 있게 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구름 기둥이 있다라는 말은 하나님이 지금 여기에 계시다, 하나님이 여기에 임재하셨다, 하나님이 이곳에 강림하셨다라는 상징적 의미를 갖습니다. 광야 생활을 통해서 또 우리가 구약 성경을 통해서 보면 하나님은 때로는 빽빽한 구름으로, 큰 나팔 소리와 같은 것으로 하나님께서 가득한 구름이 가득 차게 하심으로써 하나님의 그 임재를, 강림하심을 종종 나타내곤 하셨습니다. 따라서 오늘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 가운데 이 회막에 나타나셨다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이 회막에 임재하셨다, 하나님이 이 회막에
함께 하신다. 하나님께서 이 회막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신다라는 의미를 갖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막은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이 나타나는 곳을 상징하는 곳이 바로 회막이며 교회이기 때문에 이 교회, 회막 자체의 중요성은 아주 크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 하나님이 계시는 이 거룩한 성전, 이 교회에서 하나님은 그의 거룩한 진리의 말씀으로 선포하시고 가르치신다라는 것을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간다라고 말할 때는 교회로 나가야 합니다. 교회에 가야 한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서 우리는 교회로 나와야 합니다. 교회에 와서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의 임재를 우리가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경험할 수 있는 장이 바로 교회이기 때문에 교회로 가야 합니다. 교회가 없어도 괜찮다가 아니라 교회는 반드시 있어야만 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과 임재를 상징하는 곳이요, 하나님의 말씀이 가르쳐지고 선포되어지는 곳이기 때문에 교회는 이 세상에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하나님이 세우신 구별된 장소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교회의 존립이 위태롭고 교회에 대한 세상과 사탄의 도전에 우리는 직면해 있습니다. 교회가 풍전등화와 같은 위기 상황에 처해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교회에 나아가지 않아도 되는가?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교회를 가지 않아도 괜찮은가? 할 때에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교회에 나가야 하고 교회에 와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와 거룩한 영광의 상징이 되는 이곳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며 예배하는 일이 멈추어져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나라는 참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으며 여기까지 왔습니다. 특별히 일제시대를 통해서 또 일제시대가 끝나고 해방이 된 이후에는 6.25 전쟁을 통해서 우리나라가 얼마나 많은 고통과 고난과 시련의 길을 걸어왔습니까? 그런 고통과 고난의 시련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지켜주셨고 교회의 문이 닫혀지지 아니하도록 가만히를 깔고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은 한국교회를 축복해 주셨습니다. 그 결과로 오늘날 한국의 교회가 세계적으로 찾아볼 수 없는 부흥의 시대를 경험하게 된 겁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피와 땀으로 눈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일을, 교회에 나가는 일을 힘을 다하여 열심을 내어 그 결과가 오늘 우리가 열매를 누리고 있는 겁니다. 문제는 우리 다음 세대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뿌리고 있느냐, 우리가 무엇을 심고 있느냐라는 겁니다. 다음 세대를 위해서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는 믿음의 유산을 어떤 것을 남겨줄 것이냐라는 심각한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교회에 나가는 것이 불편해지고 부담스러워지고 귀찮아지고 이제는 좀 더 얄팍한 우리의 인간의 생각으로 인하여 교회의 존립이 어려워져가는 이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이런 시대에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교회가 존립의 위기를 맞고 있는 이때에 하나님께서 회막으로 나오라는 이 말씀은 아주 의미심장한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우리가 살 수 있습니다. 일제시대도 6.25 시대에도 또 격변의 시대를 겪으면서도 교회에 나와 엎드렸던 하나님을 예배하였던 우리 믿음의 선배들 때문에 오늘날 한국교회가 이처럼 부흥의 시대를 맞이하였지만 이제는 이 부흥의 시대는 끝나고 쇠퇴의 시대의 길로 접어들었습니다. 미국이나 유럽보다 더 빠른 쇠퇴의 길로 접어들었다고 교회 연구가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한국교회의 부흥은 이제 끝났고
한국 교회의 쇠퇴와 몰락은 미국과 유럽보다도 더 빨라질 것이라고 학자들은 예견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느냐? 교회로 나오라는 거죠.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고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비록 어렵고 힘든 때이지만 우리가 힘을 내고 믿음으로 담대하게, 또한 하나님 주신 지혜로 분별력 있게 우리의 삶을 철저히 정결하게 하며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리는 일을 위하여 우리의 일주일의 삶을 구별하고 분별되게 하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일을 위하여 우리의 여러 가지 하고 싶은 욕망들을 절제하고 제어하는 그러한 시간들이 필요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나와 교회에 나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고 하나님의 거룩한 인재를 경험할 수 있는 이 은혜의 시간을 놓치지 말기를 바랍니다. 힘을 내시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일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은 모세에게 회막으로 나오라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중요한 것을 말씀하십니다. 오늘 16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시는 말씀인데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장차 그들이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하여 하나님은 미리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장차 어떻게 그들이 믿음의 길에서 벗어날 것인지를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우리 21절 말씀에 보면 그들이 수많은 재앙과 환난을 당할 때에 그들의 자손이 부르기를 잊지 아니한 이 노래가 그들 앞에 증인처럼 되리라. 나는 내가 맹세한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드리기 전 오늘 나는 그들이 생각하는 바를 아노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현재 무엇을 생각하는지를 아신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나는 그들이 생각하는 것을 아는데 그 생각은 앞으로 그들의 미래에 그들이 행할 일과 연결되어져 있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지금 그들이 생각하는 것은 곧 하나님을 잊고 하나님의 언약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멸시하고 그래서 그들이 수많은 재앙과 환난을 당하게 될 것을 나는 안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여 주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되면 그들이 거기서 나를 버리고 나의 언약을 어기고 거기서 그들이 다른 신들을 섬기며 나를 멸시하여 내 언약을 어기는 악을 행하게 될 것이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이 16절 말씀을 통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의 이방 신들을 따르며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과의 맺은 언약을 어기는 그런 악을 행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또 하나님의 언약을 어기며 이방 신들을 따르는 자들이 되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 20절 말씀으로 내려오면 거기에 대한 이유를 하나님이 설명하십니다.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드린 후에 그들이 먹어 배부르고 살찌면 돌이켜 다른 신들을 섬기며 나를 멸시하여 내 언약을 어기리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주신 이 은혜를 잊어버리는가?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그들을 배부르게 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을 살찌게 해주시는데 왜 그들은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의 언약을 어기고 하나님을 멸시하게 되느냐라는 겁니다. 그것은 다름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이들이 취해버린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가 이제는 그들에게는 의미가 없는 배부른 자의 헛소리처럼 들려버리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배부르게 하시고 살찌게 하시고 그들의 재산을 증가하게 하시고 가나안 땅에서 그들이 먹고 배부르며
하나님께서 윤택한 삶을 살게 해주셨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린다는 겁니다. 우리가 고난과 시련을 받을 때, 또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 엎드리는 일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달리 방법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우리는 그렇게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문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를 배부르게 하시고 우리를 살찌게 하시면 하나님을 잊어버린다는 겁니다. 다음 시간에도 말씀드리겠지만 그것은 바로 우리 안에 있는 죄의 본성 때문입니다. 죄의 본성은 항상 하나님을 떠나게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이 죄의 본성이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게 하는 겁니다. 힘들고 어렵고 배고프고 춥고 헐벗고 그럴 때에는 하나님에게 엎드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그런데 배가 부르게 되고 등 따뜻하게 되고 그러다 보면 언제 그랬냐는 듯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멸시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악을 행하는 자가 되는 겁니다. 우리 안에는 죄의 본성이 그렇게 만든다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은 그래서 이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하나님을 멸시하고 다른 이방신들을 섬기는 일들이 있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실 것이냐를 말씀합니다. 17절과 18절, 21절 말씀인데요. 17절,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버리며 내 얼굴을 숨겨 그들에게 보이지 않게 할 것인즉 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얼굴을 숨기시겠다, 그들에게 내 얼굴을 보이지 않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계속해서 18절 말씀에 또 그들이 돌이켜 다른 신들을 따르는 모든 악행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때에 반드시 내 얼굴을 숨기리라.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내 얼굴을 숨기겠다는 말을 반복하여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반복하셨다라는 말은 강조하셨다라는 것을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내 얼굴을 숨기리라라는 말씀을 두 번이나 재차 반복하심으로써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내 얼굴을 숨기시겠다는 것을 강조하시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의 맺은 언약을 버리고 또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이방 신들을 섬기게 되면 내 얼굴을 숨기겠다는 겁니다. 그들에게서 내 얼굴을 보이지 않게 하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감춰버리시겠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얼굴을 숨기신다라는 의미가 무엇이냐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얼굴을 숨기신다라고 말할 때 하나님의 얼굴에 대한 히브리적 의미를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얼굴에 대한 이 히브리적 어원의 의미는 평안, 은혜, 돌보심, 인도하심,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자비, 이런 것들이 포함되는 것이 하나님의 얼굴입니다. 하나님께서 얼굴을 우리에게 향하여 드사라고 말할 때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자비와 사랑을 베푸시고 우리를 지켜 보호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얼굴을 숨기셨다, 감추셨다라는 말은 정반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돌보심, 하나님의 지켜주심,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없다라는 뜻입니다. 더 이상 하나님의 사랑도 없고 하나님의 은혜도 없고 하나님의 자비도 없고 하나님의 지켜주심과 돌보심이 더 이상 있지 않을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사랑과 자비가 없게 되어지니까 이제 어떤 일이 생겨지나 오늘 말씀 통해서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허다한 재앙과 환난이 그들에게 임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17절 말씀,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버리며 내 얼굴을 숨겨 그들에게 보이지 않게 할 것인즉. 자, 그러면 어떻게 되는가 보십시오. 그들이 삼킴을 당하여 허다한 재앙과 환난이 그들에게
임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21절 말씀으로 내려오면 그들이 수많은 재앙과 환난을 당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숨기신다라는 말은 곧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돌보심,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이 모든 것들이 다 사라진다는 말입니다. 그렇게 되면 지금까지 하나님이 지켜 보호해 주셨던 삼킴이나 재앙이나 환난이나 칼날이나 모든 이러한 것들이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게 된다는 겁니다. 지금까지는 하나님이 억눌러 주셨는데, 지금까지는 하나님의 권능의 손으로 하나님이 이 모든 것들을 지켜 보호하여 주셨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얼굴을 숨기심으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그러한 재앙과 환난들이, 수많은 재앙과 환난들이 일어나 너희들을 덮쳐 너희들을 멸망시키실 것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기까지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장차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의 언약을 행하지 않으므로 하나님께서도 하나님의 얼굴을 숨기셔서 수많은 재앙과 환난을 당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신 예언적 말씀입니다. 이제 하나님은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한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이러한 일들이 장차 있을 것인데 어떻게 해서라도 이 일을 피해야 되지 않겠느냐? 어떻게 해서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도록 해야 되지 않겠느냐? 어떻게 해서라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그 방법을 하나님이 말씀해 주십니다. 그것이 19절부터 기록되어지는 말씀입니다. 19절부터 21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무엇을 말씀하시냐면, 그러므로 19절, 이제 너희는 이 노래를 써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가르쳐 그들의 입으로 부르게 하여 이 노래로 나를 위하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 노래를 쓰라고 말씀합니다. 가사는 지금까지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 율법의 내용들입니다. 우리가 다음 시간에 살펴보겠지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던 이 율법의 말씀들, 이것을 기록한 율법책을 언약궤 곁에 두라고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노래를 가르치라고 말씀하신 것은 이 율법책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노래로 가르쳐서 그들의 입으로 부르게 하여 이 노래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왜 하나님이 노래로 만들라고 말씀하셨을까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율법책을 왜 노래로 가르쳐 부르게 하라는 것이냐라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참 지혜와 그분의 지식은 영원 무궁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사람들이 대대로 어떻게 하면 잊어버리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이 지속될 수 있는가에 대한 전달 방법에 있어서 우리 하나님은 탁월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노래로 가르쳐져 이것이 구전되게 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도 구전되어지는 노래가 있습니다. 아주 오래된 그런 노래들이 입에서 입으로 노래가 되어져서 불려지게 되면 그 노래는 아주 오랫동안 지속되어지고 유지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노래로 이것을 가르치게 하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이 율법의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대대로 지속적으로 이 말씀이 구전되게 하라는 겁니다. 입에서 입으로. 이 율법책은 언약궤 곁에 있기 때문에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은 읽을 수 있지만 다른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직 다 오늘날처럼 읽을 수가 없기 때문에 노래를 가르쳐 부르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노래를 가르쳐 부르게 하면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잊지 않을 것이라는 거죠. 노래로 배우게 되면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잊지 않고 아버지가 자녀에게, 그 자녀는 또 자기 자녀들에게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이 가르쳐지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것을 노래로 가르쳐 구전되게 하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이렇게 함으로 이 하나님의 율법이
증거가 되게 하라고 말씀합니다. 증거가 되게 하라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이 은혜의 언약에 관한, 하나님의 약속에 관한 것을 너희들이 지켜 순종하기 위해서 이 율법의 말씀을 노래로 부르라는 겁니다. 날마다 이들이 그들의 일상 속에서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흥얼거리며 노래함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이 은혜들을 잊지 않도록 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대로 지켜 행하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하라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도록 이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노래로 가르쳐 부르게 하라고 하신 겁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이 율법의 말씀을 노래로 가르쳐 부르게 하는 것은 재앙과 환난을 당하게 되었을 때 이유를 알라는 겁니다. 오늘 21절, 그들이 수많은 재앙과 환난을 당할 때에 그들의 자손이 부르기를 잊지 아니한 이 노래가 그들 앞에 증인처럼 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17절 말씀도 비슷한데요.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버리며 내 얼굴을 숨겨 그들에게 보이지 않게 할 것인즉 그들이 삼킴을 당하여 허다한 재앙과 환난이 그들에게 임할 그때에 그들이 말하기를 이 재앙이 우리에게 내림은 우리의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에 계시지 않은 까닭이 아니냐 할 것이라 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이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이 노래가 되어 가르쳐지게 되면,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들이 계속해서 노래를 부르다 보면 재앙과 환난을 만났을 때, 우리가 이 노래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아서 우리가 이렇게 재앙을 당하고 환난을 만나게 되었구나라고 깨닫게 될 것이 아니냐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재앙과 환난을 당할 때에 하나님의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돌이켜 다시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 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 율법의 말씀을 노래로 가르쳐서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도록 하고, 또한 재앙과 환난을 만났을 때 하나님 말씀을 떠나 불순종함으로 이런 재앙과 환난을 당한 것이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도록 이 하나님의 말씀을 노래로 가르쳐 부르게 하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주신 말씀들을 살펴보았습니다. 다시 정리하면 하나님은 모세에게 말씀하시는데 어디서 말씀하시느냐? 회막에서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얼마든지 모세가 있는 장막에서, 모세가 쉬고 있는 모세의 집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실 수도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있는 그 장막에서 하나님은 말씀하실 수도 있지만 하나님은 회막으로 나오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우리가 회막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 듣기 위해서 교회로 나가야 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야 하는 수고와 헌신과 열심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수고와 헌신과 열심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하나님의 임재의 놀라운 복을 허락하여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일에 힘을 다하시고 또 예배를 드리는 일에 힘을 다하실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얼굴을 하나님께서 숨기도록 감추도록 하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얼굴을 감추시면 우리 인생은 멸망합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감추시면, 하나님의 얼굴을 숨기시면 우리 인생은 그것으로 끝납니다. 수많은 재앙과 환난이 일어나 우리는 망하는 것은 시간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얼굴이 오늘도 우리를 향하여 드실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일에 힘을 다하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얼굴을 감추지 않으시도록,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얼굴을 숨기지 않으시도록, 하나님, 나의 인생길 가는 동안 하나님의 얼굴이 나를 향하여 드사 나를 비춰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충만한 인생길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고 하나님 말씀대로 지켜 행하는 일에 힘을 다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노래로 불러 하나님께서는 지키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의 입에, 여러분들의 입술에 노래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날마다 묵상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마음속에 새겨지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열심이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노래로 가르쳐 부르게 하라는 하나님의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볼 수 있어야 하냐면 하나님의 간절함을 보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그 애절함을 보셔야 합니다.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읽지 않으면,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를 자주 잊어버리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이 말씀을 노래라도 부르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노래로 불러서 가르치게 하라고 하나님은 그렇게 간절하게 애달프게 모세를 통하여 말씀하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눈에서, 여러분의 입술에서, 여러분 마음과 생각에서 떠나지 않게 하십시오. 아침에 일어나서 또한 점심에도 저녁에도 밤에 주무실 때도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에서, 여러분의 눈에서, 여러분의 입술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떠나지 아니하도록 마치 하나님의 말씀이 노래처럼 여러분의 입에서 흘러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힘을 다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기 위하여 교회로 나아가시고 하나님의 얼굴을 향하여 드사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얼굴을 비춰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지켜 행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입술에, 눈에, 마음과 생각에 떠나지 않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